네, 11월 9일 목요일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호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잠언 14장에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유해야 할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작하기를 집을 세우거나 그 집을 허물 수도 있다고 말해주고 있고, 11절에서도 집이 망할 수도 있고 장막이 흥할 수도 있다고 집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4장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지혜를 품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가정과 공동체 또 나아가서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고 또 부흥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기만 하면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였습니다. 사실 안드레는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개성이 있거나 특별한 업적을 남겨서 돋보였던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많지 않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가 겸손함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또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안드레는 사도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36절에서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로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 두 제자가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듣게 되자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지혜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지혜로움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이미 끼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할 선지자가 이제 있을 것이라고 말라기 3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옥동이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들이며
이미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따르는 것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승 요한의 말 한마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를 듣고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세상의 눈이 아닌 영적 눈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생명의 길을 따랐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택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을 보면 안드레와 요한은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그 당시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 두 사람만이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뛰어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길이 성공의 길이고 큰 즐거움을 주는 바른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성공만을 쫓는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 12절은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이 사망의 길이고 또 따르는 자가 오늘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라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따르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잠언 14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얻지 못할 세상에 미련한 것을 쫓지 말고 그것을 지금 당장 바로 떠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슬기로운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에서 슬기로운 자들은 마땅히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생명의 길을 알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의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속여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고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좋은 것이라고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때로는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생명의 길 대신에 세상의 그런 죄악된 길로 걷는 어리석은 그런 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에 또 다른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달려갑니다. 그 길은 가정을 살리고 관문을 또 일으켜 세우고 초대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해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만남을 가진 이후에 곧바로 형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길로 형을 끌어준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뒤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기를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는 와서 보라고 하시고는 다음날 아침 오전 10시가 될 때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해주었는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헤어지자마자 성 베드로에게 달려가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것으로 보아서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리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깨달았을 겁니다.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던 자신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랑하는 형 베드로에게 한 걸음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게 된 자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더 크다고 거짓말로 그들을 유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5절은 지혜자가 신실한 증언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5절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길이 참된 기쁨의 길이라고 거짓말을 뱉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르러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지혜자는 안드레처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신실한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웃는 얼굴만 보고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것을 멈추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라고 하며 자기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하더라도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짓 웃음으로 괜찮은 척하며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를 속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과 요소는 무엇인지를 죄 때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은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마음을 알고 그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자신만이 알고 있던 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서야 해결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고 형에게 달려가 전함으로 베드로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훗날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우뚝 서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러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힘든 평안을 얻게 된 이 기쁜 소식을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또 이웃에게 멈추지 않고 전하는 아, 그래서 아직도 거짓 증언으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안드레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과 접목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마지막 지혜는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장 4절을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속담과 같은 비유적 표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소가 더럽혀지를 않으니까 청소를 해야 할 구유가 없으니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편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소로 인해서 풍성한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 또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필요한 은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은사와 노력과 성실함을 포기한 채 가만히 있으면 힘은 들지 않겠지만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도 함께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는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이제 밥때가 지나서 그들이 배가 고픈 것을 보고 제자였던 빌립이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앉아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이때 안드레는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고 부지런히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찾아보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밖에 발견하지 못한 마음에 의기소침하였지만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모두를 마을로 그렇게 보내서 각자 끼니를 해결하라고 하면 어쩌면 그냥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고생을 자초하려 합니다. 그러한 그의 애씀이 결국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군인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나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냥 대충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려고 하지 말고 여건이 허락하는 상황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냥 애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서로 인해서 더럽혀진 외양간을 치우는 수고를 우리가 하게 되더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안드레와 잠언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소유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가 없어서 깨끗한 외양간을 보며 만족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와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이런 복된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잠언 14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6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이 얻기를 쉬우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오직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주신 말씀을 따라 또 거절을 당할 것을 있겠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의 삶을 통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 그들 모두를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래서 함께 예배와 찬양과 감사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AKPC 공동체에 새롭게 입교하신 10기 새가족 모든 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신앙이 성장을 이루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입교하신 모든 새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2일에 있을 세례식을 위해서 그리고 지난 10개월 동안 목장을 섬겨주신 목자, 목녀님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눌 텐데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2023년도 잘 또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에 함께 기도하는 잠비아의 김훈규, 김명예 선교사님과 각 목장에서 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중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